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개론 38페이지에 보시면 이사야 그 요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러죠. 이제 이 백성은 분명한 이 역사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죠. 또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말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그러죠. 그리고 그날에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그 빛, 광명을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빛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 요즘 참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저도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밤에 이렇게 일이 있을까 이렇게 야간 전등 사잖아요. 옛날에는 그 배터리 이만한 게 들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손톱만한 배터리 하나가 50m, 100m까지 비치는 거죠. 그게 이제 발광하는 빛이 이렇게 비치는 빛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광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 남쪽 유다를 이제 회복시킬 때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여호와를 선명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로부터 이제 그 메시아를 보고 온몸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요절이잖아요. 이사야 주제를 담고 있는 요절인데 이게 이제 말라기까지 이른바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죠. 16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이런 이제 순서로 성경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하던 대로요. 한쪽 가로 중심으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쭉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한쪽 가로가 끝나면은 이제는 수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 내용을 속에서 이제 본문들을 다는 하기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논리적 연결이 본문의 연결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번 혹은 20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성경개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공부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인이 이제 증거하시는지 계시하여 증거하여 깨닫게 하시는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다음 이제 순서는 그렇게 정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한쪽 가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는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한쪽 가로를 심판과 회복 예언이 나오는데 자 우리 참조로 321페이지 한 페이지에 넘겨보시면은요. 자, 그 순서대로 이제 큰 범위에서 이제 좁혀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이제 제3편, 제2편 다음에 3편이죠. 찬양을 통한 언약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거든요. 이때 예언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유대 나라의 이제 그 요건이 바로 뭐냐면 자손 땅 통치 아니겠어요? 그 자손과 땅과 통치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걸 전부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문제가 될 만한 것도 문제 삼지만 범죄한 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정죄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결국은 불에 타는 역사를 상세하게 그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그게 이제
예언이라는 말로 이제 그 대신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예언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받아서 이제 망하는 유대의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당하실 내용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어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많으셔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이제 죄를 대신 지고 이제 죄인의 그 속죄를 이루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이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까지 통상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이제 한쪽 가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를 따르지만 시간 순서를 본문에 들어가면 또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는 내용은 부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내용을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장애가 많이 됩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심판과 회복 예언을 하세요. 이게 740년경이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20년 전에 이사야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북쪽에도 알겠지만 남쪽 유다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2년에 망하고요. 586년에 망하니까 시간이 한 100여 년 훨씬 지나죠. 620년, 586년이니까 한 13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은 다음에 200년 지나야 이제 230년 지나야 이루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망하는 내용까지, 방법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망하는지, 왜 망해야만 되는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원인이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좀 충격이죠. 왜냐하면 자손 땅 통치를 보존해 주겠다고 분명히 다윗에게 얘기를 했는데 범죄를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했는데 성전까지는 불에 태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전까지도 다 없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는 바벨론 뉴스라고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죠. 그 바벨론 뉴스가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가는 남쪽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 총체적인 이제 이 의미인데요. 회복도 예언하세요. 말라기까지 가는 것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일단 12절까지 나타납니다. 아까 시간으로 보면 200여 년 훨씬 후에 200년 후에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325페이지에 아까 심판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쓰냐면 주위에 있는 이방을 써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대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도 이제 불에 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대적을 그냥 놔두시느냐? 그게 아니고 325페이지에 보면 대적의 그 보수,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대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나라 중심으로 동서 남북에 있었던 모든 대적을 말하죠. 뭐 좀 들어보면 오른쪽에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 있고요. 북쪽에 있었던 그 아람 제국도 있고요. 그 오른쪽에 요단강에 바로 건너가면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사해바다 남쪽에 있었던 그 에돔이라는 데가 있고요. 에돔 나라 오른쪽에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랍 족속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엘람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고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사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로 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요. 밑으로 더 내려오면 애굽 사람들이 있고요. 그 모든 제국들을 다 거론합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을 이 이사야서부터는 상세하게 거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대적들인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부터 알려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손과 땅을 얻고 통치를 받을 바로 그 이방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이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도 다니시고 이방인도 만나시고 유대인들이 봤을 땐 죄인이라고 하는 자도 만나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그 유대인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어디에 근거를 이제 제시하시냐 하면 선지서와 그 다음에 다른 구약의 시편의 내용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 선지서 공부를 충분히 하면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학 역사에서 이건 기본이에요. 그 기원전 7세기부터 세계 제국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했고 왜 로마 제국으로 끝나면서 유럽의 중심의 역사가 세계사인가? 그 대답은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역사 참 좋아하거든요. 많이 읽고 흥미로운 영화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른바 이제 야벳 족속이죠. 유럽 문화는 또 셈족은 우리는 셈족이긴 하지만 혈통으로 보면 그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하고 또 이렇게 문화가 같은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 언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셈족 속에 들어있는 셈족 문화거든요. 저희들은 유럽은 야벳 문화인 거고요. 어쨌든 그 야벳 문화가 세계사를 2000년 동안 로마 제국 이후로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셈의 자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관련이 돼요. 이게 여러분 선지서의 소개가 돼요. 세계사의 어떤 판도와 미래 예측되는 서구가 이끌어가고 있는 저 첨단 과학, 그 우주여행 2030년부터 지원받죠? 돈만 있으면 가죠. 거기 이제 그 물 공급하는 거, 땅 토양에 뭐 심으면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나온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며칠 후면 올라가죠. 4월 며칠인가 이제 하나 또 우리나라 올라가는데, 어떤 그 발전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 과학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러한 이 역사적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여호와 증거의 그 논리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적들의 보수를 예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가보시면 대적을 보수하시면서 유다도 멸망시키고 열방도 멸망시킨다 그럽니다. 남은 자가 있지만은 나라 자체는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유다 멸망이지 유다가 멸망하면 성전도 멸망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도 화염에 휩싸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많은 죄를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멸망하는 것을 유대인이 멸망했고 우리는 멸망할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열방이 모두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327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4번이 나오죠.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떠할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그 회복되는 내용도 포함하겠죠. 근데 그 회복될 때 이제는 판도가 바뀝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방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져요. 그게 여러분 기원전 700년 8세기,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람 제국은 뭐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제국으로는 이제 아수르 제국부터 바벨로니아라고 배우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역사를 하나님이 부각시켜요. 이 역사는 유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소개됐던 여호와께서 그 제국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통치하세요. 아수르 제국 속에 예를 하나 들면 다음에 나옵니다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 전체가 짐승까지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이요, 시작하는 왕, 끝나는 왕까지, 지금 화요일날 제가 공개 강좌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느부갓네살 왕, 마치는 벨사살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히 확증되고, 그 왕들, 제국의 왕의 입에서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확증하도록 합니다. 헬라 제국,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여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 제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세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도요? 이방에게도 알리는 구체적인 일들이 선지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좀 시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740년경이니까요. 기원전 8세기 중엽. 그럼 세계사는 이걸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 부분에 여러분 시험은 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히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로서는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뭐 그게 뭐 판타지라든지 뭐 요즘은 또 게임을 여러분 역사적인 걸 넣어서 많이 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사람의 그 상상력과 사실 정보가 이렇게 합해져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8세기 중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도가 바뀐다.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유대 중심에서 이방인도 포함되는 역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노의 결과를 예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30페이지에 이제는 진노한 다음에 뭐 한다는 거죠? 회복하세요. 그때 이제 회복의 범위가 누구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한쪽 가로 2번이 있죠. 333에 뭐 하려고 그렇게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느냐. 구속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통치는 이제부터 내가 통치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통치한다. 내 방식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이 글을 기록할 당시가 이제 740년경이니까요. 100년씩 이렇게 한번 물러가 볼게요. 740년, 640년, 540년, 540년경에 200년 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 왕의 이름이 여러분들 역사에서 만났던 바로 키루스 대제예요. 성경에서는 고레스로 우리가 번역을 했죠. 키루스 대왕, 아는 척 좀 할게요. 유엔에 들어가면, 여러분 방탄소년단 왜 거기 가서 공연했잖아요. 그 유엔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누구 상이 있냐면 키루스, 이 바로 고레스 왕의 그 상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 달아놨냐 하면 진정한 세계 제국의 왕은 역사상 최초로 고레스였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무조건 다 멸한 게 아니에요. 세금만 내면,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세금만 내면 그 나라가 원하는 종교, 문화, 교육까지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요. 제국의 왕이. 그래서 이제 유엔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성경은 이거 방향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이 고레스는 다윗 왕을 대체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20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알려줘요. 요즘은 이제 이걸 반박하면서 성경 내용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건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네들 중심의 역사를 조작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 거기 넘어가죠. 그럼 그렇지. 무슨
200년 후에 나타날 왕의 이름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거는 안 믿어지거나 믿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하는 그 논리적 과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구속과 통치에서 이 통치는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풀면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건데 내가 왕이다라는 말은 내 스타일대로 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유대의 왕들이 했던 것하고는 달리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너희들을 보호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할 거다. 단 유대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오게 되고 이방의 통치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통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통치를 하지 않는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왕은.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들은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요. 계속 싸움을 해요. 계속 싸움을 하죠. 예수님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조화를 못 하시죠. 그 중에 일부를 또 뽑아내서 제자를 삼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구속과 통치에서 통치를 이제 내가 한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가보면 구원과 회복 예언에서 이때 구원은 그럼 누가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선지서 이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내가가 꼭 들어가요. 왜 내가가 꼭 들어가느냐? 예언서인 이사야부터 말라기에서 왕을 다윗으로 삼지 않고 다윗 혈통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여호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주어는 사람을 주어로 놓고 읽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읽히지가 않아요. 무조건 다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제 따라가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뭘 했다. 그런데 하나 더 묻게 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선지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주어가 여호와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왜 이 성경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냐. 인생의 주인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거든요. 빨리 깨닫는 게 좋지 않겠어요?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이방에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예언하셨던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인생의 세계 역사의 우주의 본주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그 여호와가 주어 된다는 사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정보를 들을 때, 모든 역사를 볼 때, 미세한 세계에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머리카락을 10만 분의 1로 나눈다잖아요. 야, 얼마나, 머리카락 어떻게 10만 분의 1로 나누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과학기술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재주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젓가락을 써서 그렇다 이런 여러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봐요. 예. 그런 어떤 미세한 부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하고 관계가 있어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아닌 것은 시간을 좀 기다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아주 푹 빠질 정도로 과학이나 그런 것도 공부해야죠. 사이드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다가는요, 여러분 나중에 비판을 못해요. 흥미로운 건 흥미로운 대로 밀고 들어가게 공부를 치밀하게 해야죠. 그러다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서구의 학자들은 참 많았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인도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기독교의 많은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그 내용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되지는 않아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함부로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다 여러분에게 준 정보가 있죠. 예.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도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하나로 모아가는 또 통합 학문이 일어나잖아요. 예. 어쨌든 그 통합의
주관자가 여호와 되신다는 것을 선지서에서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 그 내용이 여러분 회복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로 가면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는 언제냐면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불러요. 남쪽 유다가 605년부터 이제 한 20년 동안 침략을 당하는데요. 605년이니까 620년경, 640년경에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건 이미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약속이 되었던 바죠.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세요. 340페이지에 보시면 340페이지에 재앙과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칼에 의해서도 죽고요. 그 다음에 기근에 의해서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염병, 요즘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알려줬을 때 이 힘은 매우 크죠. 예를 들면 부모가 또 내 자신이 기근에 걸려서 기근에 이제 당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그 전염병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누가 하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칼에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칼에 죽으면서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상한 기독교를 보통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안 오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서부터 말하는 복은 뭐냐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저장해 놓느냐가 더더욱 중요해요. 예.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컴퓨터에다 여러분들 이런 저런 거 뭐 갖다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해 보세요. 나중에 시험 다가왔을 때 그거 정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거 이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어떤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좀 취약한 거,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할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폴더마다 놔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막 집어넣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와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보면 재앙과 멸망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온다는 말은 결국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42페이지에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한다. 그걸 한 20년 동안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나중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굶겨 죽이는 작전을 써요. 자녀와 부모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성경을 뭐 공부한다 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여기서 벌어져요. 그럼 그렇게 끝을 내시려고 하느냐? 아니요. 345페이지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세요. 참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죠. 징계하고 멸망하고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것의 범위는 넓어지고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보통 그걸 영적이라고 하죠.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영혼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라의 회복 다음에요. 넘겨보시면은 346페이지에 패망과 진노가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패망과 진노는 뭐와 관계가 되냐면 앞에 얘기했던 회복과 관계가 돼요. 나라 회복.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침략을 합니다. 칼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맞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지금 칼로 그렇게 멸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생각이 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생각나는 거예요. 기근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거는 회복의 사인인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주어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맞추도록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48페이지에 보수와 위로 회복이 있죠. 그리고 그때 바벨론과 함께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을 전부 보수해 주겠다, 원수 갚아주겠다는 내용이 52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가면 언약에 대한 성취를 간구하도록 합니다. 보통 애가라고 하는데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게 회복과 관련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부모한테 맞았는데 아파서 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똑같이 맞았는데 부모의 은혜가 감격해서 울 때가 있죠. 같은 어떤 서러움에서만 우는 건 아니에요. 예. 일상사에도 그게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슬픈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모든 걸 맡기도록 하는 바로 그런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보면 애가인데 전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확증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 죽을 정도로 혼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이렇게 막 무섭게 부모가 매를 들었는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부모의 고마운 마음과 부모의 깊은 의도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죠. 예. 자, 세상사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 것도 좀 이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가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데요. 다른 부분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352페이지 선지자 소명 에스겔은 에스겔한테 일체의 어떤 다른 얘기를 못하게 하세요. 그 못하게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에스겔이 직접 경험하기보다가 에스겔에게 이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기가 만든 것일 수는 없잖아요.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해야 돼요. 저쪽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준 것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되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전부는 망해버린 11지파도 다 돌아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혈육으로 인원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에스겔서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심판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나라를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망쳤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불에 태웠다. 지금 그래서 없어졌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지만 그 형체에 대한 실체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문헌도 없어요. 기록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여야 돼요. 좀 엄격하게 말하면요. 그 공부 안 하고 신을 믿는다는 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세상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조부모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공부를 받았다면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인간적인 얘기인 거죠. 물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골수 속에, 영혼 속에 착 정리가 돼서 아주 미세한 나노 입자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우주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생각, 빅픽처라 그러죠. 그 거대한 여러분들의 상상력 속에 성령께서 그 적당한 정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거고 디지털 문명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뭐 지금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거 요즘 세트장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만들어져. 다 조작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저기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긴 뭘 가보고 싶어요. 못 가요. 그런데 없어요. 다 만든 거예요. 그냥 컴퓨터 그래픽 하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진짜다 가짜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3D 프린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네요. 이렇게 지금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대로 찍어서 미국에 가면 이 책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고 저도 거기에 프린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3D 프린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돌아가신 어머니요? 원하면 불러내면 되죠. 단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 정보를 카메라가 다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뭐가 없냐 하면 정보가 올라오지 않아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있던 정보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탁 석양을 보는데 엄마 생각이 나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AI한테 주문하죠. 어머니 살았을 때 기억을 가지고 지금 이 내 마음에 원하는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 방영했잖아요. 그 왜 그 아내와 손으로 막 이렇게 터치하고 그런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지금 기술인데 그 홀로그램에서 더 나가게 되면 만지는 촉감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디지털 혁명 맞잖아요.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제 이제 생각은 이런 시대에 신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도록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머니나 부모님 세대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보가 관리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인 거잖아요. 그 시대에 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저도 진짜 궁금해요. 이걸 여러분들과 공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지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깨달을 자에게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보여주실지 저도 궁금하죠. 보호해 주시길 물론 간구를 하고요. 자, 그래서 353페이지에 가셔서 예루살렘 멸망 원인을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세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러면 허상이냐? 그게 아니죠. 앞으로 나타날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상인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서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니까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줄 거 고쳐주고 멸할 거 멸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아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땅을 당신이 여호수아처럼 가서 정복하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그 땅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그 땅을 통치하도록 하는 왕이 되세요. 그게 사이버 세계든 가상현실이든 여러분들 돌아가셨건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건 다 초월해요. 초월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논리로 여러분들과 그 다음 또 세대에 그 생명력을 공급하시리라고 봐요.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아슬아슬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왜 선생님 에스겔 얘기하다 저런 말을 하는지는요, 에스겔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그것과 무관하던데요 라고 하면 제가 대답할게요. 에스겔을 공부하면 지금 뭐 우리 원로인 저자 강의도 다 올라가 있고요. 저도 행 강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서 저런 말 에스겔 하다 왜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특강을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권위의 이 탁월함을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5페이지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까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했었죠.
구체적인 방법이 잔인하게 무섭게 대적들이 휘몰아쳐 온단 말이죠. 그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모든 사건에 따라붙는 해석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여호와를 모른다가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열방을 포함해서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여호와가 알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가보면 그래서 그 대적들을 보수하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또 얘기해 주시고요. 359페이지 가면 자, 여기 이제 성전과 땅에 나오는데 메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인 거죠. 진짜 실체인 거예요. 실체는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우리 혓바닥 위에서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실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가짜 도구들인 거죠. 가상인 거죠. 실체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는 실체라 그럽니다. 그 정체를 알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과 땅의 회복인데요. 하나만 설명을 하면 이 특징이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땅에 생수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제 풍성한 식물이 이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걸 많은 백성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장차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에 대한 바로 그 약속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올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나라의 지구본 둥근 거 있잖아요. 그걸 대한민국에서 딱 관통을 하면 그 대척점이 그 아르헨티나잖아요. 아르헨티나 그 바다잖아요. 거기에서 복음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러나 이제 거기 계셨던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만 그 지체들이 보고 싶어서 그 아르헨티나가 길잖아요. 1000km 차를 몰고 오신다잖아요. 나이 많은 분이 지체들이 그리워서. 현실적으로는 또 이 말씀 또 못 듣게 하고요. 교민들 사이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사람 권위를 허락하겠어요? 목사의 명령과 뭐 교회 체제가 여러분 이걸 간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들 공부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어 사용하는 권의 번역도 잘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좀 가서 저 북방으로 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번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거의 번역이 맞춰간다고 그러고요. 요한복음이 거의 맞춰간다고, 요한복음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글쎄요, 한 뭐 윤곽이 거의 드러날 것 같아요. 거의 뭐 성경 신구약 절반 역사서만 끝나도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빠른 속도로 그 기계가 발전하는 건 속도가 발전하는 거고 용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왜 뭐 10만 분의 1 머리카락 쪼갠다는 게 빠른 속도로 작은 분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료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데 그 시대의 문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겠죠. 그것도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모든 걸 그냥 올 셧다운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쨌든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359페이지에 성전과 땅 회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가보면 그럼 아까 그렇게 등장했던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그냥 큰 세력으로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금방금방 망해요. 뭐 100년, 로마 제국은 사실 2번 망하는데요.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죠. 그 동방에 있었던 이스탄불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있었던 동로마는 1453년까지 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서로마는 405세기 말에 망하고요. 여기는 15세기 말에 망하니까요. 어쨌든 한 2000년 로마 제국의 역사가 지탱이 되잖아요. 그 어쨌든 역사 속에 바로 기독교 역사가 있는 거죠. 있다기보다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라는 증거가 세상 역사인 거죠. 세상 역사 속에 기독교를 넣는 게 아니죠. 학교 공부는 세상 역사 속에 기독교를 넣지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세상 역사를 넣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가 각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해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게 361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희한하게 망하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벨론 제국은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인이 바뀌도록 합니다. 내부에 첩자가 생겨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거예요. 363페이지에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민 나라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여기 나라는 성민 나라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건국의 1차 징조가 뭐냐면 페르시아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징조가 뭐냐면 헬라 제국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는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강론집 12권이거든요. 거기에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세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각 분야에 공부하게 된다면 그 전공들을 하면 방향을 잃지 않으리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가면 그 12명의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12명의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패망을 시키는데 그 패망 다음에 회복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나라도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성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유대인을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이방인도 그 속에 들어온다. 그걸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세요. 그 말은 상세하게 일러준다라는 말은 어느 한 부분까지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366페이지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자, 367페이지 북왕조가 패망한다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36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북왕조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른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북왕조 후예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 안 하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디 감히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북왕족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드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 제발 좀 머무르세요라고 해서 이틀 동안이나 유대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쫙 전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참 그 장면 너무너무 저는 감동적으로 들어오던데 어디 가서 유하지지 않고 금방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하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더라.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남왕조가 재앙에서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369페이지에 보면 북왕조 중에 멸해야 될 자는 보수한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70페이지에 보면 이방의 결국을 예언하시는데 이방의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멸할 대상은 뭐하고 멸하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돌아오게 한 내용을 아까 요나 예로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반대편 배를 타고 가니까 물고기 입속에 집어넣었다가 니느웨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편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갔는데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왜 안 가려고 했냐면 그 동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소개했을 때 이방 대적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걸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 더러운 일을 와 마음대로 시키냐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디에 벌써 나오냐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너 내가 얘기하라고 했던 거 전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멸망할 자가 죽긴 죽는데 너가 전하지 않아서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했는데 거기가 죽으면 너는 살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할 자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반드시 전하도록 하세요. 근데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왜 요나 얘기는 그거예요. 참 고약하고 자존심 센 사람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참 무서운데,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일본 갔잖아요. 제가 참 국뽕은 아닌데 참 제가 이 민족주의자거든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비행기 탈 때부터 막 싫고, 내렸는데 우리처럼 이게 자동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통보하는데 2시간 넘게 원로도 서 있어야 되고, 우리 방송실 장로님 서 있는데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올라오고 말라는 거죠. 왜 돈이 많은 나라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아이고, 참. 요나 생각했어요. 요나가 전했는데 저것들이 망하나라고 하는데 웬걸요? 왕이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여호와를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 유대 중심의 아닌 거예요. 이건.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열받는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대인이 싫어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영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분명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막차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뭘 얼마만큼 더 어떻게 이제 전달되도록 하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결국은 두 가지로 대적은 뭐 하지만 멸망시키지만 들을 자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갈대아 패망은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약속인 거고요. 375페이지에 가보면 유다도 징계하고 대적도 보수하지만 나중에 이방과 유다가 같이 회복된다는 게 스바냐 3장이에요. 375페이지는 메모합니다. 그 유다 회복은 이방과 함께하는 유다 회복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뭘 지을까요? 이제는 성전을 같이 지어요. 그게 여러분 376페이지에 성전 촉구의 예언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377페이지 다시 가면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물론 이 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은 유대인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지성소 일도 같이 도와주고 성소일도 같이 도와주고 이제 분리되질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라고 했죠. 378페이지에 시온에 유대와 이방이 함께하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380페이지에 유대 중심의 제사가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유대 중심의 제사를 끝을 내시고 한쪽 가로 이 제사 회복을 메시아를 보내서 제사 회복을 하겠다. 381페이지에 개념이 나옵니다. 메시아 출현의 예언. 이렇게 구약이 메시아 예언으로 완결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신약에서부터 한쪽 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계보와 잉태 사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한쪽 가로 한 200개 왔거든요. 200개 왔는데 신약에는 200개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신약에는 제가 세운 걸로 보면 200, 여기도 없네. 230개 정도 되거든요. 예, 230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한쪽 가로는 수평적으로 나가고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마치고 나면 양쪽 가로 동그라미는 수직으로 공부해 갈 거예요. 이제까지 배웠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기독교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성경 권위의 세 가지 특징,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세 가지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객관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성경의 충족성, 완벽성, 그 다음 불변성, 신앙의 특징,
중생케 해서 영혼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기독교 신앙의 문에 나타난 주제들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요. 본문에 좀 더 가까워지는 내용들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다음 세대들 진짜 진리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 가정교회에 그리고 그 양육교회에 또 주위에 있는 은사교회들에게 합력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후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